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 또 미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일단은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교수고 변증가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이렇게 저술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음을 잘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인지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죽음에 대해서 확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느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정말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지병이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죽었을 때, 갑자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직장의 동료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아, 맞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접근이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 팀 켈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해야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하며 살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020년 5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났죠. 5월에 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암이냐? 췌장암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암 4기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72세이고 지금도 여전히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그저 글로 썼을 때의 문제가 여러분 아니게 된 거죠. 이제 내 죽음의 문제로 코앞까지 와져 있는, 그리고 글로 썼던 죽음과 내가 체험하는 죽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내가 아직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코앞까지 내가 가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책을 쓰면서 고민을 내가 많이 했지만 진짜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막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그만큼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뭐냐? 살면서 죽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깝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있으니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몸에 이 불편함이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치료와 회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정말 하다 보니까 내가 암 진단을 받았던 전과 후의 삶이 완전하게 완전히 내가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더 이 말씀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확신을 이 목사님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 구약에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 계통에 쭉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다윗의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종교계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부활을 믿지를 않고 그들이 믿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만 성경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있지 않다. 영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죽으면 그냥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흠집 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여러분 했느냐. 근데 이 질문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조금 구약적인 사고, 뜻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에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대혼인법, 또 형사치수제도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좀 어렵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죽었으면 이 사람의 동생,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 여러분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고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계속 자손을 낳기 위해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나라 안에 과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상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그것을 더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 거죠. 이방인들과 이 과부가 된 여자를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이스라엘 전통으로 이런 일들, 이런 법들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법을요,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명의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둘째도 결혼을 했어요. 또 후사가 없습니다. 셋째, 넷째 쭉 해서 7째가 되는데 7째 다 후사가 없고 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 7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명의 남자가 있는데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곤란한, 그리고 누구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꾀임에 넘어가게끔 하는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또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질문이라도 보기보다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조롱에 가까운. 부활하면은 진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뻔하네요. 다시 다 부활하면 자기 형제들이 서로의 아내들이라고 막 싸우겠네요.
그런 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2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미 땅에 썩어져 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한 줌의 죄가 돼서 세상에 뿌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몸을 가질 수 있는가? 수천 년 동안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학의 문제로 따질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지식의 문제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두개인의 질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거는 너는 성경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과학 이상의 것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이 알려주시거든요.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세상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느냐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거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 여러분 경험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천지와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지 창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부활도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시키거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부활은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와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25절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활은 사람이 부활하고 나면 이 땅에 살던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은 이 땅에서 사는 세상의 사람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디까지가 예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에고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누에고치는요, 처음에 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이게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가 이 나비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이 모습과 부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는 빌립보서 여러분 3장 21절입니다. 후반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몸을 갖게 되느냐? 썩지 않게 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지금과 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너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니, 부활하면 우리 남편도 알아봐야 되고, 아내도 알아보고, 우리 애들도 알아보고, 우리 교회 분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만나고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하면요,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교회 식구들 다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여러분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이 나무에 열매가 맺리게 되면, 첫 번째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열매도 맺히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거죠. 세 번째는 부활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볼게요. 2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아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만 믿었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말씀, 출애굽기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끄집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세에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여기서의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시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봤느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죽어 무덤에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참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에게 잔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죽으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잠깐의 헤어짐이에요. 잠깐의 헤어짐. 이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우리도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에서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고 다시 영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사도 개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살아간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신사참배, 일본의 황제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겠다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고문과 아픔을 줬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괜한 일로 고생하지 말고 왜 그런 일에 너의 목숨을 거느냐? 한번 그냥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가족들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니? 너의 주장만 주장하면 다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먼 훗날을 우리 다시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라고 해서 나는 주님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한 번 죽어 썩어 없어질 몽이지만 이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부활은 뭐 하는 거예요? 영생 불사하고 끝이 없는 영광과 영화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인데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이 열릴 것인데 고난을 받아봐야 70년, 많이 받아야 70년.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천년, 만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는 평안,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답니다. 너 이 땅에서 내가 주는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의 자는 피하고 돌아왔느냐? 라고 부르신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하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루를 그냥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끝까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죽음 또한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528장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찬양의 4절이에요.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우리 안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검증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원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아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영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잠시의 헤어짐이 있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